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일곱 봉인에 담겨있는 심판을 살펴보았고요, 현재는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일곱이라는 완전수와 세 번의 인, 나팔, 대접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이 심판이 얼마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요, 일곱,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말씀의 심판의 강도와 범위와 그 대상들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일곱째 나팔 심판이 소개되기 전에 우리가 10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천사와 작은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어보았고, 오늘 본문 전인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두 증인이라는 약간은 다른 막간을 우리가 소개한 막간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읽을 때는요, 약간의 긴장감과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본문 비교적 5절로 짧겠지만 오늘 이 5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할 은혜의 소망의 말씀인 줄을 확신하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 첫 번째는요, 이 심판의 소리는요, 완전한 승리와 기쁨의 함성과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큰 음성들이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포나이 메갈라이인데요, 이 큰 음성들은요, 복수입니다. 음성들이 계속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곳 저곳에서 큰 소리들이 여러 방면에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TV로 볼 수도 있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요, 이 소리 사운드가 한쪽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서라운드라고 해서 사방면에서 들리기 때문에 생동감과 현장감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시면요, 이 큰 음성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큰 음성들이라고 소개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 큰 음성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거대한 규모로 복수로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매우 거대한 집합체의 단체적인 소리, 즉 찬양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길래 이러한 큰 음성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이미 과거에 일어나 버린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역사의 종말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완전한 날을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을 통해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날을 이미 이루어진 시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정세와 모든 상황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진정한 안녕과 평화가 있기보다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새벽마다 주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하듯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날, 주의 나라가 되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날의 감격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 위의 이상일 것입니다. 이 감격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상의 존재들이면서 구원받은 모든 신구약의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24장로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감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던, 이 요한계시록을 읽던 성도들이 살던 당시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에서 황제가 취임할 때 모습을 연상해 보면요, 또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왕이 새롭게 취임하고 등극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왕궁의 모습은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이제는 그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시며 모든 열방을 바로잡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격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믿는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소망을 붙들게 하는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간은 상징적으로 무서워 보일 수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가운데 그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첫 단어와 말이 무엇인가요? 감사하옵나니, 감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라는 소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미래의 표현이 왜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11장의 시점이 이미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심판의 소리는요, 상과 벌이라는 극명한 결과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요, 찬양 소리, 함성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곡소리도 동시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방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특정한 인물, 특정한 정당, 특정한 나라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며 사라질 것들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요, 이 땅의 나라와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끝이 찾아오며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력, 우리의 권리를 왜 하나님 뺏어가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과 이 분노가 합당할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신 모든 이 선물과 같은 시간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살았던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 일은요, 18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세상을 경영할 때에 이 땅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뉴스를 보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환경 파괴 등의 많은 문제들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한 불평등과 불공정들의 이유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날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종선지자들, 성도들, 또 작은 자, 큰 자들 다양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묶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 땅에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고 버티면서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왔던 성도들을 말씀하죠.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 이 상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은 없을 것이다. 상을 받게 되면 천국에서 누구는 큰 상을 받고 누구는 적은 상을 받게 되면 비교하면서 슬프기 때문에 천국에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상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천국은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며 큰 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곳은 누가 큰 상을 받으면 시기하거나 내가 작은 상을 받으면 질투하고 창피해하는 그러한 상태의 공간이 아닙니다. 온전한 상태, 슬픔과 아픔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을 받으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이죠. 얼마 전 청룡영화제상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상을 받으면 자신이 상을 받지 않더라도 동료 배우들이 진심으로 기뻐해주며 축하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극명한 대조인 상과 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절에서 악을 온전히 처단하신 이후에는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과 같이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을 하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들의 언약궤가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밝히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존되었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밝히 드러나고 성취되는 그 날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7번째 나팔 소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7번째 나팔 소리를 이미 들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미 인류 역사의 끝을 완성으로 보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들로서 이것을 붙잡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우뚝 솟아나 모든 열방이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일상 가운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성도의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나팔 소리가 만국에 울려 퍼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끝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껏 우리의 시야와 시선이 이 땅에 함몰되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과 지경을 하늘로 확장시켜 주시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그 날을 고대하며 기대함으로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정 인물, 특정 당, 특정 방법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